원래 오늘 제목을 믿음과 치유로 하려고 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 권세와 치유 이렇게 좁게 믿음의 범위를 좁게 줄여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지금 백부장이 나오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칭찬을 하신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 놀라워라는 뜻이 존경하다, 감탄하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즉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웠다는 것은 존경과 감탄으로 놀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아셨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나? 예, 모르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은 100% 믿음으로 아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아나니와 삽비라가 속이는 것을 알았을까요? 베드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땅으로 내려오실 때 다 포기하셨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하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의 한계 속에서 100% 아버지를 의지하시면서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과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 닮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표범이요 모범이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무리를 걸으신 것이죠. 예수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포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능력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100%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될 때 그 내가 정말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그냥 보통 사람들,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워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에 존경과 감탄으로 놀란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잖아요. 좀 읽기가 힘듭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데, 인간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에게 존경과 감탄으로 놀라워하시는가? 자, 참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의 믿음에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놀라기까지, 존경과 감탄으로 놀라기까지 하시는가? 자, 물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놀란 분들이 아마 있었겠죠.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로 찌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고 감탄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놀라셨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 결코 없도다. 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이
그 어느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높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 5번 강조를 합니다. 아니 참, 저를 좀 5번 강조를 해주세요. 고귀하고 아름다우시고 대단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했어도 3번밖에 못했어요. 네, 그렇게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5번 강조했어요. 아이고 참나, 이게 웬일이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처럼 큰 3번이죠.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 4번, 결코 없도다 5번. 예. 이 백부장의 믿음을 5번이나 이 형용사로 위대함을, 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병이 치유가 됐어요. 자, 우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배워서 우리의 병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사악함이 치유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허리띠를 메고 머리띠를 메고 정말 찾아가면서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이 뭐야 하고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 8장 5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8장 5절부터 저희들이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자, 첫 번째 치유의 역사는 간구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 우리의 모든 필요를 간구하세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세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참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간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벌써 치유는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했기 때문에. 6절,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자, 종이 뭐라고? 그 당시 종은 죽거나 말거나 하찮은 것이죠. 근데 이 하찮은 종 하나를 이 백부장은 사랑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그 간절한 간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중보기도였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간구를 보면서 이 백부장의 중심을 보면서 거기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에, 그 기도에, 그 사랑에, 한 영혼을 중요시하는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자, 이제는 모든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대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가서 고치면은 그 중풍병자는 낫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백부장은 아마 다른 사람들과 같이 비슷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백부장의 반전이 있어요. 저는 왜 백부장이 여기서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고쳐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야지.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했는데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그럽니다. 아니, 감히 자기가 뭔데 예수님께서 가겠다 그러는데 왜 오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참으로 우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대화가 굉장히 육신적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화할 때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영적인 것이 통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화는 항상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감히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가 없어요. 근데 딱 2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섰습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그랬고 신약에서는 백부장하고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딱 하셨는데 아니요, 그 윗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가 뭔데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그 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오지 마세요 하고 그 위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보다 더 위의 수준을 얘기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이 기가 막힌 것이죠.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 수준인지 알고 있었는데 그 위의 수준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백부장의 반전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임이니라.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노노노 오지 마세요. 응?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로 치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백부장의 차이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단계와 그 위를 넘어선 백부장의 단계는 무엇인가 하는 그 예수님과 백부장의 차이를 저희들이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강구와 사랑을 보시고 그래 내가 가서 능력 치유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네 하고 그냥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해 줄 때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건데 백부장은 no, 능력 치유 말고요 권세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가서 능력으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도 마시고 여기서 말씀으로 권세 치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능력 치유와 권세 치유의 차이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려면은 은사 치유와 말씀 치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은사 치유와 말씀 치유. 자, 능력 치유는 우리의 인간의 병이나 몸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말씀 치유는 몸이 아니라 우리들의 혼과 영을 치유해서 이 몸의 치유는 저절로 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이따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능력 치유와 권세 치유는 말씀 치유, 능력 치유는 은사 치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은사 치유입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요술쟁이 같이 능력을 베푸셔서 당장 나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능력 치유입니다. 근데 능력 치유를 한다고 문제가 뿌리까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병이 당장 낫는다고 내 혼과 영이 거듭나거나 변하거나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과 영이 거듭나려 하면 새롭게 되려면 말씀 치유를 해야 돼요. 그 말씀 치유가 권세 치유다. 말씀에서 나가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서 나가는 권세,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가는 권세, 그 권세가 나가게 되면 내 혼과 영이 치료된다. 이 육신 능력 치유는 육신만 치료하는데 이 권세 치유는 그 육신이 병드는 원인까지 파고들어서 말씀으로 그것을 찔러서 회개시켜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변한 다음에 몸까지도 건강하게 되는 권세 치유.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능력 치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구나 하고 권세 치유를 능력 치유를 딱 해주려고 하는데 잠깐 저에게는 권세 치유를 해주세요. 예수님은 능력 치유를 해주려고 했는데 백부장은 권세 치유를 해주세요. 말씀 치유를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권세에서 나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크십니다. 이렇게 권세 치유를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단계로 우리가 말씀으로 갈까요? 나도 권위, 엑수시아, 권세란 뜻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라고 하니, 자, 이 백부장은 군사잖아요. 이 권세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은 권세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그 뿌리와 능력의 원천과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능력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에서 능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빨리 몸이나 병을 치유하려고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능력 뒤에 있는 권세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알고, 그 권세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물론 은사 갖고 있는 사람들 은사로 병을 치유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병은 또 나는 것이고, 병을 치유했다고 해서 내 혼과 내 영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권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 치유, 권세 치유를 하게 되면 나는 본질적으로 바뀐다 하는 그 영적인 레슨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백부장이 모든 영적인 레슨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부장은 능력이 아니라 권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은 반드시 권세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능력 괜찮아요. 말씀으로 하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시죠? 아프죠? 모든 일이 당장 해결되기를 원하죠? 능력이 필요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능력보다는, 능력도 역사야겠지만 권세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능력,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 권세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역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권세와 능력의 차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리바바 회장, 중국의 알리바바 회장 마윈 회장 있죠? 그 마윈 회장이 시진핑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시진핑과 마윈 회장이 붙었습니다. 이 마윈 회장이 어떤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가 너무 답답하니까, 중국 정부가 고치지 않으면 이 경제는 안 된다, 회사는 안 된다 하고 정부를 신랄하게 깠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밟아버렸어요. 자, 그럼 마윈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시진핑은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요. 능력과 권세가 싸우게 되면 능력이 상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자들은 권세를 업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능력은 저절로 나오는데, 권세가 없이 능력만 있게 되면 오래가지 못하고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자들은, 돈이 있는 자들은 권세를 끼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권세와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 좋죠. 당장 돈이 있으면 좋죠. 당장 몸이 건강해지면 좋죠.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몸의 질병을 바꿔주시면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세 치유, 말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권세 치유를 하는, 말씀 치유를 하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는 그 권세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능력만 추구하는데, 백부장 하나만은 권세를 추구했다. 바로 그 권세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능력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권세 치유보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권세 치유를 하셨나요? 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주로 능력 치유만 하셨을까요? 주의 능력이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주의 능력이 그곳에 있어 그들을 치유시켜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보통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건 권세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건 능력이었어요.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좋은 겁니다.
지금도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이 고쳐지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합니다. 우리 은사 받은 사람들 고치세요.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사로 사람의 질병을 고쳐도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권세 치유가 있어야, 말씀 치유가 있어야 변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 치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요, 그 후 주께서 자기가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두나미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이 능력 치유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보니까요, 왜 예수님은 능력 치유를 하셨는가? 능력 치유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능력 치유를 하심으로 메시아인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자, 구약에서는 뭡니까? 장님이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풀리고 해방받고 하는 이 메시아의 임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를 고침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능력으로 많은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능력의 질병 치료도 우리가 그 밑바닥 본질을 보게 되면은 이건 단순한 병의 치료가 아니라 이것은 영의 치료, 혼의 치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사탄에게 잡혀서 죄로 썩어가고 죽어가고 저주받은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치유의, 권세 사역의 모범으로 이 육신의 능력 치유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을 보는 것보다 내면의 본질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표면은 능력 치유라면 내면은 권세 치유다. 표면은 은사 치유라고 생각한다면 내면은 말씀 치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능력 치유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 치유를 우리는 하되 권세 치유를 중심으로 우리는 능력 치유가 저절로 나가야 돼요. 능력 치유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요.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지도자들이 뭔가 좀 받았다, 뭔가 한다, 뭔가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능력 치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능력 치유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권세 치유를 해야 한다. 그 권세 치유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그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근데 능력 치유를 하다 보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나를 신처럼 생각해요. 저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최 목사님 하면서 모든 영광과 포커스가 사람에게 맞춰지기 때문에 능력 치유는 매우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능력 치유를 그렇게 많이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 권세 치유를 주셨습니다. 권세 치유. 자, 그 다음 보면요, 제자들의 치유는 권세의 역사였다. 주께서 자기 12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허약함을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자들이 한 것은 권세 치유였다. 자, 이 권세 치유는 뭡니까? 말씀과 병행되는 능력. 이 권세 치유는 뭡니까? 그 영과 혼을 살리는 치유. 그러니까 영과 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의 병까지도 같이 따라서 치유가 되는, 이 몸의 병만 살리려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페이스 힐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근본적인 것을 파고들어서 사람을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의 질병까지도 치료하는 권세 사역,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권세 사역의 이 권한을, 권세를 주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권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능력 사역까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베드로가 뭡니까? 지금 이게 권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권세 사역.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 없어. 경제적인 능력, 정신적인 능력, 멘탈 파워, 그다음 영적인 파워까지도, 영적인 능력까지도 나는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어. 이 권세로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권세 사역입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갑니다. 근데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나에게 영광이 가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권세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역도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12절까지 딱 뛰게 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 자빠진 거죠. 12절, 그것을 보던 베드로가 그 백성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하나님처럼 막,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이게 능력자가 된 거예요. 능력자.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나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 영적인 능력도 나한테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 권세가 이렇게 한 거야. 그 권세를 높이고 그 권세를 믿고 그 권세를 영광 돌리고 그 권세,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이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야. 그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면서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병이 낫자고, 당장 무슨 문제가 해결되자고 능력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뿌리를 칼로 찌르는 그 권세 사역, 말씀 사역에 주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요, 자, 이 치유 사역의 이 능력 사역의 문제가 뭐냐. 능력 사역, 능력 치유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미 말을 했지만 그 주께서 자기가 권능을, 능력을 두나미스 가장 많이 행하신 성읍들이 회개하지 아니므로 책망하기 시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능력 사역을 했지만 그 능력 사역이 사람들을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능력 사역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1장 21절, 고라시나 너에게 화 있으리라, 벳세다야 너에게 화 있으리라. 너에게 행한 그 많은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 같은 분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위에 있는 권세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하소서 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이게 이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능력으로 끝나요. 나 고침받았으면 됐지 하고 딱 고침받고 딱 입 다시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죄의 삶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병 걸리면 또 찾아와서 막 어떻게 능력을 베풀 수 없겠습니까 하고 또 능력자들을 찾아다니고. 본질적인 치료는 권세 사역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지만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능력 치유는 능력자가 영광을 받는다. 능력 치유에 초점을 맞추면 교만해진다. 그러나 권세 치유는 말씀과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가 영광을 받는다. 능력 치유로는 몸은 낫지만 생각과 마음의 본질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은사 치유는 당장 그 은사로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권세 치유, 말씀 치유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해야 모든 것이 해결하는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능력 치유는 몸은 낫지만 생각과 마음의 본질적인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권세 치유할 때 말씀의 역사로, 열매로 능력이 나타나며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마술사 시몬을 봤을 때 우리 목사들이 생각나요. 특별히 저 같은 사람.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네. 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뜨지요. 내가 뜨지요. 모든 사람이 저를 우러러보죠. 바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저주를 받게 되죠. 베드로가 저주를 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능력을 받고 망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권세 사역, 말씀 사역을 해야 한다. 거기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부터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무슨 뭐가 있긴 있었나 봐. 근데 성경은 마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하는, 근데 귀신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속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에게서 뭐가 나타나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주르르 몰리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성읍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혹시켜 자신을 위대한 자로 칭하니, 우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스스로 위대한 자라고 하진 않지만 누가 저보고 목사님 대단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위대한 자로 칭함을 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도자들의 이야기다 볼 수 있죠. 10절,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결국 능력을 행하게 되면 주목은 나에게 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그 능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죠? 네, 빌립이죠. 네. 빌립이 이 역사하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 성령이 임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 성령이 임하는 역사한 것을 보면서 그거를 권세로 보지 않고 능력으로만 봅니다. 와, 대단한 능력이다. 막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바뀌는 그 능력이, 그 능력으로만 보고 그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네. 조금이라도 영적인 지도자라면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제가 기도하는 사람마다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필라델피아를 주시옵소서 별 기도를 다 하죠. 예. 아주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시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능력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세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돼야지 사람의 일시적인 것을 치료하는 인간을 위한 능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은 권세 사역에 치유하는 권세를, 예수님의 권세를 본 사람이다. 바로 그것이 백부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권세 치유를 안 하셨나? 예수님도 권세 치유를 하셨죠. 항상 예수님은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권세로 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치유를 다 볼 때 거의 70%는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이게 권세 치유입니다. 그리고 다른 30%는 뭐 눈을, 침을 바르고 흙을 바르고 그렇게 뭐 실로암에서 씻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능력이었지만 예수님은 항상 권세 치유로, 권세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는 능력 치유를 많이 하셨지만 권세 치유는 제자들 중심으로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심으로. 이 백성들은 그 권세 치유를 감당을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죠. 그래서 제자들 중심으로 권세 치유를 하고 제자들이 권세를 받을 밭을 가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 진리의 영,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권세를 통해서 역사할 때 능력이 그냥 따라오는 그런 권세 치유, 권세 사역, 말씀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역이 동반되는 그러한 사도들의 사역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시는 겸손한 도구가 되어, 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면서 그 권세를 선포할 때 능력이 따라오는, 그 능력이 따라오다 나는 절대로 이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저와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용태 전사님이랑 저 같은 사람이 특별히 그거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리는 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백부장과 혈류병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 오해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백부장에는 간구와 사랑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혈류병, 12년 혈류병 있는 여인도 옷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능력을 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 모든 백성들의 그 초점은, 그 믿음의 초점은 능력을 주시옵소서. 능력. 근데 가나안 여인도 결국 가나안 여인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3번 간구하고 3번 거절당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구나 했지만, 제 생각에는 결국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초점도 능력이었다는 거죠. 근데 딱 한 사람, 백부장은, 그 백부장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은 몰랐어요. 근데 딱 알고 보니까 오지 마세요, 권세는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권세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만 하소서. 심히 놀라시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니까 능력은 안 나타났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나중에 능력으로, 그 권세가, 선포한 권세가 나중에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그 권세가 높아지는 거야.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시구나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참으로 놀라운 칭찬을 받을 믿음이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보게 되면 육신을 위하여 능력을 쫓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당장 내 병을 어떻게 치유해서 내가 편하자고 하는 그런 능력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쫓는, 권세를 쫓는, 내 혼과 영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듭나는 그러한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권세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우리는 능력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능력을 누리는 성령의 열매의 삶이 된다. 그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칭찬한 거죠. 야야야야야, 봐라, 다 모여, 이 사람의 믿음을 봐 하면서 놀라신 거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자, 다른 사람은 내 믿은 대로 했대. 다른 사람은 능력을 믿었죠. 근데 이분은 권세를 믿었습니다. 이분은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시니 그의 종이 그 시각에 나으니라. 자, 종만 나왔습니까? 여기서는 종만 나왔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백부장이 믿은 믿음은 권세의 믿음, 말씀의 믿음이기 때문에 종이 낳은 것보다 몇 배 더 큰 이 백부장의 심령이 치유가 됐고, 앞으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에게 권세 치유 사역, 권세 사역, 말씀 사역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나가는 거 봤을 때, 한 명의 종이 낳은 그 기적 능력, 그 기적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 사역이 일어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힘이다 하는 것을 안 백부장의
그 앞으로 백부장을 통해서 일어날 놀라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백부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5번이나 강조하면서 그를 칭찬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높였던,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을 참으로 명심하시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